오늘은 계시록 변해준 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소문학교를 통하여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신실에 대해서, 멸관에 대해서, 둘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하며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어야 진리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첫대교의 사자가 겪어야 될 내용인데, 첫대교의 사자는 14,000명의 입맞은 변화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이 멸관을 받을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이 또한 최종적인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뽑기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뽑게 된다.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그 반열에 들어간다. 그래야 연령을 받는다. 연령을 받아야 첫대교의 사자가 돼서 빌라델피아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자체는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서 그것이 바로 첫대교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유언권만 받는 시대는 이제는 이런 시련과 연단을 크게 안 겪는다 하더라도 유언권 시대니까 그냥 복을 받을 수 있다 했지만은,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올 때 죽지 않고 세시다고 종을 바꾸지 않고 배정잖아요. 저는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은 장부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아셔야 될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소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어르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기독교 완전 역사는 환난과 궁핍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종된 제3을 하는 것이 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완전을 목적하고 싸우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보면 처음과 나중이요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의 역사다.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기정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된 일을 예정간에 이루시는 분이다. 또 시작한 분은 끝까지 또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하다가 도중에 실패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알파 역사, 오메가 역사를 통하여 육적 유대인에게 일어났던 일은 영적 그리스도인,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받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또한 육적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일은 한국의 선진국가가 한국이라고 그랬죠. 이게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의 복음 한국에서 나오는데, 그 나라가 또 이제는 똑같이 남부는 나눠져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파적인 역사가 오메가적인 역사로 끝을 맺을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중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적들이다. 인간 종말에 다시 연의 사명을 통하여 왕권을 일어날 때 일어날 일로 예언서에 다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본래 목적은 모든 성경이 인간 종말에 재미주가 올 때 어떻게 죄를 영접해서 남은 왕백성으로서 새시대 가는 것이 목적으로 성경은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출애굽에 대한 부분은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이 다 재림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예전에 있던 일을 이제도 찾았고, 이제는 있던 일을 찾는다는 말씀처럼 이중성취가 되어서 과거의 일이 영적이고 분차적이고 예언적이고 모형적인 역사가 인간만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로 오마기적인 역사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환난 궁핍이 오는 그 우리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모략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시련은 누구든지 다 싫죠.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더 값진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러한 식이 돼서 실상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돼야만 챌린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챌린지를 영접하는 것만큼 복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충성과 지혜를 다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 극도로 반항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환난 공법이 와도 점점 은혜가 물선지는 점점 신령해지고 강해지고 불이 붙는 게 돼서 자꾸 불성하게 되는 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는 첫 대교가 될 것이다.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방하는 편은 사단의 해니까 자칭 유대인이 여기 나오죠. 자칭 유대인인데 뭐라 그래요? 해방단원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이다. 결국은 불의한 교권세력, 또 탈선되고 잘못된 교권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결국은 성령의 도구가 아니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불의한 교권세력을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의는 결국은 기독교인 것 같지만은 결국 중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단과 탈선된 단체, 또 형식적 외식적인 교회가 너무 많은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그 불의한 교권들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얘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공핍이 와갖고 부연 상례되는 종의 생활이 어떻게 세 가지로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 공핍이 오는 원인은, 종이라는 생활은 마귀에게 풀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사명이니, 마귀 편이 먼저 환난 공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마귀에 풀된 주의 백성을 해방시키려 싸울 때 마귀 편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조건에서 오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인, 마귀의 소유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빼앗아가니까 그게 제 싫다 말이죠. 우리 마귀도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해서 결국은 환난 공법을 또 않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남을 권해줘서 담대히 나갈 때가 참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은 많은 열매를 맺고 초인간적인 역사를 하게 될 때 그 종은 실상은 부유한 축복으로서 많은 일을 일으키는 열매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연단도 없는, 그것이 복받은 교회가 아니고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많은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축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두 번째는 진리를 사수할 때 오는 것이다. 언제나 마귀의 권세는 허락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사수하나 못하나 포기하는 목적에서 마귀를 들어쓰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잠깐의 환난과 공핍이 와도 진리를 사수하는 자에게 뜻밖의 후련이 실상 부유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참된 신앙으로 참된 복이 되는 것이지, 세상 인간 질식을 위한 부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복도 있지만은 진짜 복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 공핍 때 충성들이라서 멸령을 받을 의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멸령을 받는 자들은 인간이 1,4,000명이 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상적인 문제가 결핍되기 때문에, 사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타협을 하자고 해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사상이다. 언제나 마귀는 계속 그러다가 안 되면 타협을 해오지요. 이 타협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이 결국은 망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용도했을 때 이제는 기도를 잘해서 잘 이겼고, 환란이 올 때도 기도를 잘해서 이겨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멸망당하는 일, 이사야 37장, 38장에 보면 나오지요. 그런데 결국은 39장에 가서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멸망이 왔고, 또 이제 왕족 중에서 환관이 되는 일이 있다고 예언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협하는 신앙은 바로 망하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바벨론 자신에게
타협해서 모든 비밀을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것이 다 이제 이방인의 나라로 바빌론으로 다 이제 옮긴 바 되어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귀들이 가만히 있다 해도 후퇴해서도 안 되고 논리들과 타협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타협되는 신앙이나 후퇴하는 신앙은 마귀한테 지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과 연단이 올 것을 말씀하셨죠. 이라 48장 10절에서 보면 고난의 풀매에서 택함을 받는다. 아주 고난의 풀목들 같은 고난이 온다. 또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 같은 고난이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셉도 많은 쫓겨남을 당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고생을 했죠. 17살에 쫓겨났나요? 30여 동안 총리가 됐지만은 그 외에도 많은 훈련과 훈련 때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바로 가는 거리고 또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까? 쫓겨나서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이라는 정상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권 받는 바늘이 또 축복받는 바늘이 그렇게 어려움을 보여준 것인데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붓고 나서 7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쫓겨다니는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다윗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다윗 왕의 왕권을 받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목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해야 근심치는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망할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 쾌락만 쫓다 보면 신앙에서 이런 연단이나 고난이 오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고난을 받는 자를 오히려 이제는 조롱하고 미워해다가 자기들은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면 욥의 인내를 배려를 했죠. 보라, 인내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 길이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욥처럼 이제는 많은 힘들 때문에 축복을 배려받았죠. 그래서 그가 나를 가는 길을 아시나니 결국은 장군같이 되어 내가 나오리라. 욥기서 2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금같은 신앙을 나와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48장 10절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시나 은투로 많이 하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느라. 이 많은 고난을 받은 자들이 세시의 주역이 되는 동방역사, 세일역사의 말씀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광도 있다 그랬죠. 자녀이면 곧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는 자리가 바로 뭐냐? 이러한 충성하기 위해서 입맞음으로 이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히 영접하여서 이제는 병같은 군대가 되어서 최종 암흑군대에 승리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바늘에 들은 같이 이 일 위해서는 가장 복받는 길이다. 그 날이 이제 가까운 때가 되고 가장 우리가 복을 받기 좋은 때가 온 것이고 또 순종치 않으면 망할 때가 온 것이 지금 인간 종말의 역사다. 마지막 한일에 전선전망과 후상전망을 남겨놓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만약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수는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네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난을 겪게 된다. 마귀에게 있어서 또한 오게 가는 일도 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어느 일정인간 또 극심한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된다.
감옥에 가는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때 충성과 신실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매겨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랬듯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것은 세세와 왕권의 축복이고 이것을 받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울 목적이고 또 이면서 기도를 통하여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다. 그것을 받는 게가 첫대 교회인데 첫대 교회의 예표는 빌라델비아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데 열림이 있어서 멸류관을 받게 되는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 노선에 들어가서야 가장 복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회를 받지 아니한다. 이랬죠. 에베소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먹게 한다. 그래서 영생할 수는 생명과를 먹게 한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생명과를 못 먹게 쫓겨난 걸 정했죠. 근데 이기는 자가 생명과를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여기서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랬죠. 요거는 둘째 사명은 이제 천연왕국 말기에 백보자 심판 때에 있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둘째 사명과 상관없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인데 이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 모이는 첫대 교회에 받을 축복이다. 그래서 둘째 사명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9절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라니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벌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벌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백보자 심판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제는 음부했던 자들이 죄를 지은 자, 회개치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있는 자들도 다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무궁세계에 천국으로 가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20장 10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완전히 지옥에 가는 사명이다. 그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백부자 심판에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는 이런 변화성대에 반려되는 자들은 거기에서 결국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을 받게 된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앙을 잘해서 결국은 이게 복 받게 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한 그날을 두려워 말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앞으로 올 난제를 조금 더 두려울 것이었고 그날까지 닥쳐오는 일을 실천해 나갈 때 날마다 더 힘을 얻게 되고 풍부한 은총이 내릴 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온다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돌파할 수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는 것처럼 욥같이 많은 인내가 필요한 자들이 이것이 큰 상고를 받을 신앙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염려를 할 것이 없이고 그날의 기름을 만족해 알고 나옴으로써 내일이라는 창조할 일을 극복할 수 힘을 받게 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기독교의 전쟁은 멸류관의 왕권을 목적한 것이기 때문에 정된 자는 죽도록 충성한 것이 없으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별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 종교를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값진 거고 가장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 건설에서 왕국 건설의 사명으로서 왕국을 지키는 방법이 바로 죽도록 충성해서 멸류관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이를 맞음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정말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공중만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바로 그 충성된 길에 가는 길이고 멸류관을 받는 길에 이긴 자의 편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명을 받지 않은 걸 다시 보면 백보자 심판에 있을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둘째와 상관이 없는 그런 승리의 모든 계가 바로 첫대 계인데 그것이 왕권 받은 종과 가족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러니까 임맞은 자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다. 세세 왕권의 축복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의 축복이다. 또 자손들까지도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는 요셉의 환난과 야곱의 시련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 오히려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바른 신앙생활을 가고 있고 복받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시험도 없이 그냥 아무 종생활,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생활로 구원이 오고 상급이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실생을 부여한 종의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없이 주님을 중심해서 이렇게 멸류관하여 싸우는 생활이 아니고는 항상 부여한 생활을 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하고 불성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이런 고난을 많이 받는 자들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 되는 기업권주의자들에게 동참치 못하게 하고 그걸 해방을 받게 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자칭 유대인이나 결국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불의한 격권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나타낼 종들이 첫되게 사자인데 물론 성무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지만 그 축복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14만 4천 명이 다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그래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3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랬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이제는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충성지에 대해서 명령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에 이런 것을 갖고 있다. 그 사람들은 계속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하늘 것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는 금메리가 있고 곡선은 이한낯을 가졌더라. 이한낯은 이제 야곱을 이사 40장 10절 15절에 보면 이가 날카로운 새 5개를 산다고 했죠. 바로 이게 입맞은 자들이 10만 4천 명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종들인데 이 종들이 낯을 가지고 이제는 말과 축전을 가냈죠. 그래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하게 되는데 14장 10절 이하에 그렇죠. 그래서 10장 10절 이하에서는 곡식 심판,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포도 심판, 포도 심판인데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대 심판이 곡식 심판이고 믿는 자들 중에 들포도 기득권에서 속하되고 그런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바로 포도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의 일은 이 시대는 뭘까요? 지금 그는 예수님의 그 존재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과 이었지만 이제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재림의 집을 영접받는 신앙 준비를 시켜서 나온 백성으로 세세에 축복해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의의 나라인데 바로 천년왕국이다. 예전동이 회복돼서 천년왕국에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 가장 큰 사랑의 최종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기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값지고 복된 일이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렇게 복을 받게 해서 결국은 완전한 왕권의 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확한 신하리라. 그래서 정확한 신하는 이런 신앙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10만 4천 명이 모이는 곳이고 이것이 비단될 교회고 이것이 첫대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신앙생활에서 결국은 잘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충성하기를 다함으로 이렇게 멸류관 받는 생활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한 일에 전선유한 동안 일어날 일이고 전선유한 동안에 알곡과 축제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인정받는데 인만 20만 4천명은 37개월 동안 나오게 되고 회의에서 실수는 우리 백성들은 이제 5개월 황충 때부터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육교인들도 예수님을 영접받는 그 죄를 또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직접 못 박혀 죽인 그 죄를 회개해서 새시대에 가교회 입이체 보박하게 되고 또 공산당들에게도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편을 듣고 회개하고 쫓아오므로 예비처 보호소를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 속에 사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대해서 이 복을 받아들임으로 아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에 대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심판되다 이는 축구는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대 남은 종, 남은 백성만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공기를 겪는 것은 서문화 교회처럼 충성하시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 보실 때 그걸 겪은 것은 기쁨으로 받아서 충성하시다면 왕권의 멸령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정받아서 영원구원만은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진행자가 올 때는 죽장고 세시대하고 좀 나쁜 점과 배정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예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음으로 진행을 용접하여야만 세시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이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랑의 왕조, 은혜의 왕조, 구원의 왕조의 소택의 별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제적 혈과를 받아서 가족과 더불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